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어린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경학교 때 참석해서 큰 은혜 누리셨죠? 또 더 나아가서 가스펠 매직을 통해서 특별한 복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고백해 볼까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들만의 시그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고 이 눈빛만 봐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특별한 이 시그널을 교환하는 의미로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최근에 유행하는 인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그 우영우 인사법을 예수님과 좀 하고 싶어요. 혹시 우영우 인사법 아는 친구 있나요? 많은 친구 아네요. 한번 영상 한번 보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U to the young to the 똥 to the good to the rummy. 하. U to the young to the 똥 to the good to the rummy. 하. U to the young to the 똥 to the good to the rummy. 우리 애기 언제 이렇게 다 컸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네, 우영우가 자신의 절친인 동그라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투더 영투더 우 하!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드라마에서 우영우라는 인물은 이 천재 변호사라고 이제 그려지지만 하지만 이가 가진 장애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 상해적으로 약자이지만 유일하게 처음부터 이 친구를, 이 우영우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바로 절친인 이 동그라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절친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가정하고 이 인사법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예투더 스토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투더 스토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자신의 이름을 한번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김투더 병투더 철 하! 왜 안 따라하지? 나만 따라하면 진짜 민망하고 창피한 거 아시죠?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알았죠? 너무 민망하네요, 여러분. 네. 자, 제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부터 자기 이름 넣는 것까지. 자, 시작. 예투더 스투더님, 김투더 병투더 철 하!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듯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각자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뭐 도움을 좀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도 받고 싶었고요.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 사람이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그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어디서 일어났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갈릴리? 첫 번째 표적은 내가 했던 기억 안 나요?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곳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볼 수 있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같은 곳에서 일어난 표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같은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함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사건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하의 아들은 병에 걸려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대략 이 정도, 지도에 나오는 거리 정도가 됩니다. 엄청 먼 거리가 돼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치료받기를 좀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그 사람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은 가장 합리적인 모습을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지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야 너희들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제발 보고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보지 않고도 좀 나를 믿어줘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왕의 신하는 마지막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 왕의 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가시오. 당신의 아들은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1번 믿지 않고 다른 의사에게 갔다. 2번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 정답이 뭐라 생각해요? 1번 손 들어볼까요? 1번 한 2명 정도 있었어요. 4명, 5명. 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2번 손 난 잘 모르겠다. 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듣고 가버나움을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하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말하기를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말했어요. 드디어 이 왕의 신하는 안도합니다. 왕의 신하는 문득 자기의 아들이 낳게 된 시간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지금 낳게 된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오후 1시 무렵에서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오, 당신의 아들은 살 것이오 라고 말한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와 온 가족들은 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 사건과 같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요청에 따라서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왕의 신하의 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소문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지난번에 강사님이 믿음에 대한 3+1 기억하시나요 혹시? 믿음에 대한 3+1. 왕의 신하는 바로 이 믿음의 3+1을 잘 대입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붙잡고 행하고 따른다, 성실하게 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붙잡고 행하고 따른다, 성실하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붙잡고 행하고 따른다, 성실하게. 안 하는 친구가 있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장난치는 친구도 있고. 자, 시작. 붙잡고 행하고 따른다, 성실하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딱 붙잡고 행하고 따른다, 성실하게를 잘 대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 자꾸 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뭐였어요? 행하고였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왕의 신하는 그대로 행동에 옮겨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따른다 였죠.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시니까 그 삶에서 온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1이 뭐예요? 성실하게잖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당연히 +1인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사랑하는 어린이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이 왕의 신하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신하가 보지 않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모두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진 질병과 같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죠.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우 중요한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특권은 바로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음을 극복해요.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합시다. 죽음을 이겨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종적인 표적, 완전한 표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교회는요,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 딱 들어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왕의 신하의 아들과 같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그런 곳인데, 이제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그 두 번째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표적이 어디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죠? 갈릴리, 가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데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젠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만날 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아마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했던 그 인사를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트더 스트더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넣어서 불러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작. 김트더 병트더 철. 그러면 예수님도 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맞아. 그럼 한번 해줄래? 너가 대표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가 반갑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갈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트더 스트더니. 그럼 예수님은 반갑게 너무 잘했다, 고생했다 얘들아 하면서 우리 본당 소년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반갑게 맞춰줄 것 같아요. 시작. 긴트더 병트더 철. 그 다음에 하 이렇게 만나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 믿는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